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오늘 말씀은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요. 잘 들으시면 신앙의 성장에 많이 도움이 돼요.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 고치는 사역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탈해서 희한한 환상, 계시 이런 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영에게 이끌림 받는, 그래서 참 많은 신앙생활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어에는 함원 무리가 있고 함 백성이 있어요. 무리는 이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예수님께 5병이요 그 떡을 얻어먹고 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함은 5병의 떡도 먹고 7병의 떡도 먹고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떡으로 먹을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보고 하암, 그래, 하암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와 백성에게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는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간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추론해가지고 번역하는 분들이 간질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거나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제자들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아들의 병을 못 고쳤을까?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10장 1절 보시면 이미 그러한 능력을 다 받았거든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은사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은사 30을 받고 팔아먹고 자살해 죽지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똑같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초창기에 11 사도와 함께 했지요. 11 사도와 함께 하다가 끝내는 왜 예수님을 은사 30에 팔아먹고 배신하고 배도해가지고 자살해 죽느냐.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돌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이제 그 가룟유다를 불러서 계속 데리고 다닌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거기 보면 마귀의 자식이 나오죠. 가룟유다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고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룟유다에 대해서 참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언망덕했다는 둥,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고, 가룟유다는 그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마귀에게서 난 자식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12 사도가 다 남자고 다 모르겠지만은 속은 가룟유다는 전부 다 마귀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하고 받을 사람이 정해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물러갑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 외에 또 많아요. 70명이 있고 또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여기 아직 가룟유다가 있거든요.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가룟유다는 가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러면은 가룟유다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믿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같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11 제자들은 가룟유다까지 똑같이 11 제자 우리와 같은 신앙인 줄로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해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아셨고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1 사도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택해서 다 순교했고 가룟유다는 왜 택했느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사람으로 택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가룟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미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진짜 참으로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회개를 잘못했나요? 덜했나요? 그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8절에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올바른 구원을 모르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가로다는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요.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게 했고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가 되었다 그럴 때에 가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다 진리를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애비가 마귀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깨닫는만 보는 든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열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가룟 자는 마귀에 속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가룟 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리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질 않아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변질된 진리가 뭐냐니까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누구든지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전부 다 비진리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했지요. 그건 헬라 번역입니다. 헬라. 그 헬라 번역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고 그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얼마나 많이 번역을 오역했겠습니까? 그걸 알아요. 요즘에 다 알아요. 신학자들도. 아는데 이제는 너무 강을 건넜다 그래요. 좁은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잘못 가르치고 자기네가 잘못 설교했다는 걸 다 시인해야 되니까 그게 싫거든요. 신학자들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잘못 알았습니다 말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구원 아무나 못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아무나 또 구원을 받길 또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원을 아무나 받는다는 얘기인지 아무나 못 받는 얘기인지 이 번역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전 세계 유튜브랑 밴드에랑 우리 말씀으로 이미 다 증거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아무나 진리를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자,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염소는 못 믿어 예수님을. 양만 믿는 거예요. 사람인데 비유하는 겁니다. 양은 구원받을 사람을 비유하고 염소는 마귀의 자식들을 비유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들에게만 염소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자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래서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타락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하는구나. 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네가 타락하면은 내가 다시 구원을 회수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겁을 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도 잘못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예. 그걸 뭐 거짓종이라 그러니 거짓종,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심각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요. 뭐, 그럼 끝났지 않습니까? 누가 빼앗습니까? 말과 예수님보다 능력이 큰가요? 많은가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커요?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못 뺏어요. 예수님은 염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란 말이죠. 이거 헬라 번역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이. 헬라 번역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안 믿어요. 아, 이게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구나. 예, 답은 간단해요. 근데 어떤 데는 또 맞게 번역해놓고 어떤 데는 또 틀리게 번역해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를 주의 종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보고 검증을 해야 돼요. 대조를 해봐야 된다고요. 번역 성경하고 뭐가 맞는지 잘못된 번역이 오역이 있는지. 예. 중요한 말씀들이.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양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양이 타락해서 염소되지 않아요. 씨앗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뀐다고 설교하잖아요. 많은 거짓종들이. 양이 염소로 바뀌고 염소가 또 회개하면 양으로 바뀐다고. 아닙니다. 그런 내용 없어요. 번역 성경에도 없어요. 양이 타락하면 염소가 되고 염소가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양이 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명료한 진리를 왜 안 믿지? 내가 왜 몰랐지? 나 신학 교리 많은 줄 알았으니까 몰랐고. 그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다 맞겠지 뭐. 믿어주는 건 좋지만 예, 안 믿어야 되거든요. 비진리는. 진리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청년인지를. 그리고 왜 병들을 고쳐주셨느냐. 그 병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병이 걸린 사람이 많으냐. 율법 10계명을 범해가 죄값으로 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악한 영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함 무리들과 백성들과 하몬 무리들이 이제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점점 그 역사를 하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일부러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이런 은사를 이제 다 받았으니까 계속 그 은사가 나타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영,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했겠지 막. 근데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거 뭐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받았는데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받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참 허망했고 참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아주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어요. 16절.
그 16절에 이제 그 얘기죠.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이 12제자가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내가 고통당하여 아픈 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등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번역이 헬라 번역이 참 이렇게 동떨어지게 버르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패역한 세대입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12제자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병든 사람들을 내가 계속 내가 담당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스볼 담당하다. 너희들이 담당해야지 내가 담당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말씀이 없다고 나옵니다. 열한 사도가 이게 초창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안에 충만하게 채우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 너희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야 그 뜻입니다. 패역한 세대의 그 말은 열한 사도들이 열한 제자들이 뭐 잘못되었거나 뭐 신앙이 뭐 타락이거나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예. 갑자기 뭐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 하나 못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 보고 그러겠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잉태했으니까 열두 제자들은 다 부모로부터 육의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오라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 육적 후손들이야 너희들은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은 육의 사람들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 못 고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못 고칩니다. 예수도 안 고쳐요 점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더 언제까지 병자들을 내가 직접 담당해야겠느냐. 너희와 같이 있던 그 병든 아들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이제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귀신한 단어가 없고요. 그냥 악한 영, 마음이 정신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간질로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간질 걸린 사람은 다 귀신 들렸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신길동인가? 어디요? 성락 침례교회.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콧물 흘리면 콧물 귀신. 그 전부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참 심각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종들이 있어요. 이게 거짓 종이에요. 신비는 좋은 겁니다. 말씀 자체가 신비스럽고 하나님 자체가 신비스러운 분인데 신비주의에 빠진다.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진리 절대로 몰라요. 거긴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대. 아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또 쫓아내.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은. 그게 전부 다 속는 거다 그 말이지요. 진리 위에 쓰지 못하면 이상한 악한 영들에게 다
휘둘림을 당해 주의 종이나 교인들이나 이게 비진리를 믿어요. 그러면 진리를 못 믿으니까 결론은 이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지. 이래서 이제 안타깝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번역해놨죠. 예수님이 아들의 마음, 혼, 정신을 사로잡아 괴롭힘을 당하던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아들로부터 악한 영이 떠났다 꾸짖으시니까 악한 영을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꾸짖으시니까 한순간 눈 깜빡할 동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들로부터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던 병든 아들은 악한 영에서 즉시 벗어나 그 정신 마음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의 육체 질병들로 엄청나게 고쳐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근데 지금 왜 안 그러시느냐? 그 이유가 있지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도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가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려. 잘못된 신비주의. 좋은 게 아니.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당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원어에 그리 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귀신 들렸다 간질한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병들을 다 치료하고 고쳐주셨어요. 이 사역 초기예요.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4장이니까 사역 초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질병을 이제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 선전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런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면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진리.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계속 많이 있지. 계속 무슨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각색병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제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계시록 가면은 없어요. 완전히 이제 진리만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래가지고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죠. 그러면 당장은 좋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몸이 아픈데 고침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고침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질 않아요. 내 병 고침 받는 것이 가장 간절해. 병 고침 받으면 이제 또 건강하니까 옛날처럼 또 룰루랄라 그러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초창기에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한시적으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13, 14, 15 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능력 행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가는 이제 17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안 나타나. 예. 그것은 뭘 말한다고요?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주셨구나 그 말이에요. 한시적. 어느 때까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9절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시 보시면 17장 잠깐 보시면 이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게다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산이 그냥 하나 없어져 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놓고 21절은 또 없다고 나와요. 히브리 원성에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한 게다시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예? 예수님에게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사역하면서 다녔는데 믿음이 한 게다시만큼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헬라 번역이거든요. 히브리 원성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점점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대인의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비밀인 구원의 질을 증거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구원 사역을 오해하게 된다. 마가복음 1장 38절. 거기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나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인 쫓고 해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 증거한다 그 말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본래 사명은 의사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 말이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은사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다 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먹어야지 신부다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제자들의 구원 사역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보다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불법을 행했다 그러지요. 거기 보시면은 주의 종이 나옵니다.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말해요. 근데 이 종이 뭐냐?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진리도 모르지만은 엄한 데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인도한 걸 말해요.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자에 속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신비주의자들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잘못됐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게 뭐 나쁩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나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왜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 그래요? 내가 구원 못 받은 누가 받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을 원어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들은 염소야 그 말입니다. 염소. 진리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면 그 불법을 행하는 종이나 교인들 전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예수 믿지 않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근데 그런 넓은 길로 다 끌고 가. 사망의 웅덩이로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양떼를 인도해요.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 고치는 사역이 점점 줄어들었을까? 제자들이 왜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모르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구원도 신부 단장도 다 뭐요? 다 물 건너가 버리게 돼요. 저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 우리는 뭐 신비주의자는 없으니까 다행이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뭐가 돼요? 종교인들, 비진리를 설교하는 종들과 비진리를 믿는 교인들처럼 된다. 그러면 결론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 병 고치는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병 고치는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로 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생은 길지 못하고 길어야 뭐 7, 80년이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병 걸리거나 신약에 몸에 이제 그런 지병이 있으면은 그 왜 그런 것이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죄값이 아니에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육체의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이 완성되어 신부 단장된 그 목표 그걸 향해서 계속 나가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꼼짝을 못했어요. 벌써 1년 지나가나요? 갑자기 자다가는 조금 움직이는데 막 면도칼을 오려내요 허리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모를 불러가지고 깜짝 놀래잖아요. 와갖고 왜 그러니? 그래가지고 병원 많이 다녔습니다.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 허리가 화끈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신비로운 그런 모든 은사 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아주 좋다 그 말. 그러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앙생활 다 파토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감기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고 저도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프거든요. 이게 갑자기 콕콕콕 쑤신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붙잡고 기도하면 조금 괜찮아지고 계속 또 말씀 준비하고
그러거든. 제가 뭐 완전히 여러분과 다르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또 병고침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아멘 받고 신부단장 되시고 주님의 뜻이면 또 때가 되면 다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장, 사지맥 조장육부 다 진례 성령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부단장되는데 도움되도록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신비주의. 신비는 참 좋은 것이고 기도도 좋은 것이고 방언이나 다 좋은 것인데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아시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신부단장된 혼인잔치 다 될 줄로 믿습니다.